여러분, 우리는요, 매일같이 반복된 의식을 치르죠. 아침, 점심, 저녁, 또 내일도 아침, 점심, 저녁. 우리는 이 의식을 계속 치르며 삽니다. 또 일주일 단위로 우리에게 또 의식이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또 예배드리면 다시 또 월요일이 시작되고, 또 수요일이 되면 또 수요 모임을 갖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금요일 날 집회도 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1년을 단위로 1월부터 12월까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 달력을 따라서 또 공휴일을 따라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주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기독교는 이 1년 안에 처치 이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심어 놨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은 이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큐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식사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찬송을 통해서든지, 어떤 의식을 통해서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주 중에 우리의 계획 속에서는 우리가 이 날을 구분하는 거, 날의 주인, 한 날의 주인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 주의 날을 훈련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날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날의 기쁨을 모든 삶에 확장하는 훈련을 하죠. 근데 1년마다 반복되는 이 주기전 가운데서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으로 정복되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작년보다 더 나아진 인격, 작년보다 더 깊어진 삶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절기를 보내면서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냥 절기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거를 잘못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든 교회는 종려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관문이죠. 이게 고난주간의 문을 여는 입구입니다. 이 입구를 열 때 이 종려주의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이 종려주의를 생각하는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고난주간이 의미 있게 보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본래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보내시기 원하셨는지, 이 종려주의의 꿈을 생각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주로 예루살렘 변방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큰 계기를 가지면서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이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백성들은요, 예수님께 직접 들었든지 보았든지 소문을 들었든지, 이들은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예수님은 능력자,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 성지인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들은 기대하는 것이죠. 자, 이분이 드디어 하실 일을 하겠구나, 이 로마를 전복시키겠구나,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는 능력으로, 귀신을 잠잠케 하는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드디어 주님이 칼을 뽑아 드시겠구나, 이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시겠구나, 이들은 막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종려주의의 유래가 나오는데, 명절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시로다. 찬양해요. 이게 종려나무는 이 팜추리는요, 이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였어.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캘리포니아에 사막지대 있지만요, 팜트리는 어떻게 우리가 물도 안 주는데 그냥 곧게 팍 자라죠. 대단하죠. 아주 승리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팜트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승리의 메시아 오신다고. 이제 드디어 칼만 뽑으면 이 나라 전복시키겠구나 막 찬양하죠. 근데 이때 그 무리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반응을 이상하게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39절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제발 좀 조용히 시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 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그 권세에 대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싫었겠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막 소란을 피우다 보면 이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밀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해해서 로마가 다시 군사를 투입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다 잡아가거나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이 안정적인 이 체계 자체가 뒤엎어질 걸 염려해가지고 이들을 제발 진정시켜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이들이 지금 이 찬양하는 것 자체가 순수한 찬양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메시아관,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을 가지고 외치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이들은 곧 예수님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게 될 거예요. 이들은 곧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얘기를 할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로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로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이 어떤 위선자가 이거네, 사람들이 어떻게 가식이거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찬송을 받으셨다가도 받지 말아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찬송이 중단됐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면 이 불완전한 종려주일, 이렇게 무지한 종려주일, 언제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폭도로 변할 수 있는 이 종려주의를 우리가 왜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실패한 것이죠. 이 찬양 자체가 얼마나 싸구려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왜 종려주의를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거라고 말씀하실 만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데, 본래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대한 꿈이 있었고 이것을 역사 속에서 실천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대한 그 바른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우리는 고난주간을 참되게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종려주일의 꿈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종려주일에 바른 정신이 있기 전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결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건 누구도 번복할 수 없고 예수님의 생각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는데 그건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사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이 사복음서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라스트 윅,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이야기로 3분의 1을 이상을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예수님의 라스트 윅이 너무 중요한데 이 라스트 윅을 예수님은 미리 다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이 자체는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가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결심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의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도 가기로 결심하셨는지 제자들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넌지 계속 얘기하세요. 나는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어떤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시지만 이 제자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래요. 나귀를 준비하라고 말씀해도 이것이 다 예를 들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3절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관이 있는데 이것과 상충되는 다른 것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행동하시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이 제자들이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저들 다 죽여버릴까요? 불을 내려서 죽게 만들까요? 사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예수님 곁에서 보았던 것들은요, 예수님의 그 권세에서 귀신이 떠나가거나 죽은 자가 막 살아나거나 기적들이 막 행해지는 걸 보면서 아니 감히 예수님의 말을 우습게 여겨? 불순종해? 이걸 안 받아들여? 우리가 저들에게 불을 내서 죽게 할까요? 명령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그들은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5절, 56절 말씀에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의 이 꿈에 대한 시작은 예수님의 결심에서 시작됐는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종려주일의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의 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 이미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그 인자에게 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이면 거듭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스케줄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상황이 이제 곧 예수님의 그 고난과 채찍과 모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주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다 겪어내시고 그걸 감당하셔야만이 진정한 종려주일의 꿈이
성취되기 시작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종려주일이 가지고 있는 본래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꿈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다, 아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그들은 손소리 치며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진정한 종려주일의 비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서 이 종려주일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앞에 예배하며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가 진짜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찬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제가 월드미션 대학에서 예배학을 강의할 때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세상이 계속 트렌드가 바뀌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댄스 음악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EDM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전자뮤직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 저거예요.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음악들을 사용해가지고 막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조명도 막 화려하면서 막 하는데 젊은이들이 막 뿅 가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모일 수 있겠죠. 뭔가 감흥이 있을 겁니다.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답 하지 않았어요.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자,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자.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을 행하러 가자고 했을 때 사람이 다 갈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 도취, 자기 만족, 자기 흥분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가짜다. 근데 오늘날 예배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 기분 좋게 하고 사람들이 감동받게 하는 그 예배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린 양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더 의식이 깊어져야 됩니다. 그 예배가 종려주를 우리가 연습하고 있다면 그 어린 양 예수에 대한 그 힘이 더 강렬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재앙이 있었지만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끝내버렸던 것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을 살았고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집안이 다 초상집이 됐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리트머스, 이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인지 아닌지 우리 10년 가운데 딱 그 리트머스를 집어넣는데 어린 양 예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감동받고 예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에 막 감격했다. 그러면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자아로 충만한, 자기 만족으로 충만한, 자기 위로로 충만한 예배는 그거는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해도 그것은요 언제든지 물거품처럼 흩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그 어린 양 예수의 그 사랑과 희생과 주님의 그 겸손 앞에 우리의 마음이 막 녹아지고 우리가 정복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종려주일이 가지고 있는 꿈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종려주일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제자도에 있습니다. 제자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7절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예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어디로가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죠. 어디로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심판하시고 이제 완공이 되면 그 어디 뭐 궁중 어딘가에 배치될 걸 생각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네가 지금 나를 따르려고 하지만,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지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버림받을 건데, 나는 버려진 돌처럼 버린 자가 될 것이고,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는 이제 죽기로 작정되었는데 그래도 따라올 거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예수님을 볼 때 그 매력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따라오고 싶은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까? 오묘한 말씀을 가르칠 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가면서 용서를 비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공의를 완성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희생, 자기 부인,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어떤 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그 중심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줄여버리고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라고 하면 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와서 죽어. 이게 제자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사람들은 결국은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때문에 이렇게 매어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해놓은 것을 내가 혜택받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만 따르는 것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고초를 받으셨고 우리에게 위로를 남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남을 입기 때문에 남을 받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희생으로 이루신 모든 결과물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 그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무리들이죠. 예수님은 무리들을 제쳐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무리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은 다 언제든지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다가 말씀하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편리한 것, 사치스러운 걸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야 되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영광이 없다. 이걸 말로는 다 말하죠. 그렇지만 그 승리와 영광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고난과 상처와 희생과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종료주의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느냐? 이 예배가 아무리 찬양이 고상하고 찬양이 아름답고 화음이 멋있고 음악이 아름답고 좋다 할지라도 이 예배가 마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결심이 없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 만족이죠. 예배의 정신은 자기 부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5절이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예배하고 오겠다고 그랬어요. 예배하고 오겠다는, 아니 자기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예배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거를 부인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요즘요 교회들이요 어떤 교리적인 문제, 어떤 이슈로 인해서 교회가 그냥 반쪽이 쫙 나요.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 다 냄새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도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열망하고 그 정치 지도자를 믿어서 그를 통해서 어떤 세상이 바뀔 걸 기대하면서 막 안달이 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성도들이 정치 지도자들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교회가 반쪽이 나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다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조종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 생각도 해줘야지. 안 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으로 오는 종료주의는 우리가 이제 이런 의식으로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값싼 싸구려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쉽게 져버리는 그 예수님이 그 대중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저렇게 찬양하지만 그 입술이 저주 입술로 바뀔 거야. 금방 또 미워하는 입술로 바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주님과 함께 죽을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입술로 변했을 때 그 종료주의 꿈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겪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종려주일의 꿈을 가졌던 예수님의 그 꿈을 품으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의미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고난주간 아무리 많이 보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절도 헛되게 맞을 것입니다. 정말 죽어야 사는 것.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드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이 종려주일의 꿈을 가지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팜트리는 없지만 삶에서 겪어낸 가지들을 가지고 흔들으세요. 주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승리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너의 구원이셨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부르짖을 때 주님은 영광 받을 것입니다. 종려주의 꿈을 계속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